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조금 이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이제 시작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주기도문을 쭉 해오면서 그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사람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본성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 방금 설명드린 그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봤을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거나 나라가 임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하늘에서 땅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이루어져야 하는 하늘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이제 그의 아들이 되고 이제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걸 쭉 구하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떤 그 행동을 잘못한 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개가 되면 좀 중간에 이빨이 많이 빠진 거죠. 흐름에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지금 써나가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로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신문 받듯이 치조받듯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거기 쭉 전개가 되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가 기도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으니까 구해 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사람들이 막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공용이 같이 쓰더라, 이렇게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사건에 이제 포함된 걸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좀 숨겼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징벌 받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도행전의 사례만 봐도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뜻이 자기 본성이 되면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 자체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어떤 교회가 삶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게 없는 상태가 뭐냐?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태고,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직 내 삶이 되지 않은 상태, 그게 죄고,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 행동 자체가 사회에서도 뭐 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어떤 그 예정하신 뜻을 다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말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그 거듭난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행동에서 어떤 말하는 것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행동을 죄로 보지 않느냐? 정확하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은 사회가 말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사회 속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선이 되는데 저 사회에서는 악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그 사례로 들었던 게 이제 알래스카에서 남자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동침케 내주는 그런 관습이 있다. 이걸 가지고 뭐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서 가져오면 그건 분명히 뭐 어떤 뭐 간음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현실적인 범죄가 될 거예요. 근데 알래스카에서는 그게 워낙 사람이 이제 교류가 적은 곳이다 보니까 가까운 친인척들끼리 결혼이 많고 이러다 보니 유전적으로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뭐 연구되고 있는데 그걸 죄로 볼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살인과는 전혀 구분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내가 옳다는 거,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뭐 내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거지만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인다는 그 엄청난 뭐 죄책감이라든지 그 스트레스를 내가 뒤집어 안고도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행동 자체를 가지고 죄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 행동은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하면 뭐 네가 구원파는 혹시 구원파는 아니냐 뭐 이렇게 묻고 있는데 구원파가 말하는 죄도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이 사회에서는 죄가 되는데 저 사회에서는 죄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행동으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러한 행동으로 범하는 죄도 하나님께서 미리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미리 다 사하셨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람인 내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 창조 목적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서 막 간구했던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내게 이루어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본성이 돼서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자리단 말이에요, 사람의.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은 이제 하말티어라는 뭐 원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관역의 창이나 화살이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래서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가 지금 사람이란 자리 안에 있느냐 이걸 이제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네가 지금 사람의 자리에 있느냐? 근데 아담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빚진 자 이렇게 할 때 빚 있잖아요. 영어로 데프트, DBT라는, 그러니까 채무라는 것을 여기서 죄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어떤 내 행동이 상대한테 죄가 되려면 상대한테 뭐 진짜 타격이나 손해가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어떤 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 목적 밖에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공사를 하는 목수들한테 못이 하나가 뭐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목수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못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목수가 못 하나에 기대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무를 박을 때 정확하게 잘 작용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목수가 볼 때는 그 못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죠. 목수가 볼 때 뭐 내가 목적하는 바에 아무 쓸모가 없네, 왜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목수한테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샀다, 그럼 핸드폰은 나에게 통화를 제공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뱅킹이나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해야 할 빚이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거죠. 그 자동차를 내가 샀다, 자동차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고 핸드폰을 사고 뭐 TV를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주인이 이게 막 갔다, 죽었다, 못 쓴다, 고장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쳤어도 영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정한 어떤 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람이 살지 않고 그 목적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은 그 상태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그래서 뭐 간첩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건 하면 할수록 다 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서의 삶은 뭐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한 뜻이 사람인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구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부터 구하는 거예요. 수능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아직 대학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내 삶의 목적이 아닌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 그걸 구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죄의 상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한 목적 안에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정의하고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